한세기 가운데 최악이라고 할 수 있는 이 팬데믹이 온 세상을 덮쳐버렸지 않습니까? 여기 모두가 그걸 다 경험했지요. 이게 도대체 뭔가? 감염과 죽음이라는 그 두려움이 우리 바로 앞에 있었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을 이론적으로 알고 있고, 죽음이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계속 배워왔고 또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실질적으로 자기 앞에 와 있으니까 이게 마음이 떨리는 겁니다. 그것뿐이 아니라 바이러스를 조기에 퇴치할 수 있다고 장담했던 처음 그들은 더 이상 얘기를 안 하고 점점 사라지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 줄 모르겠다. 장담들이 시들어가고 희망이 거듭 물거품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팬데믹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팬데믹이 불러온 그 후유증이 더 문제인 것 같습니다. 무수한 기업들이 다 쓰러졌어요. 연관된 업계가 전체적으로 굉장히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것뿐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인 인간 교육, 이게 단절이 됐습니다. 공교육은 물론이거니와 사교육. 그래서 이게 만약 계속된다면 우리는 아마 원시적 상태로 되돌아갈 것 같았습니다. 그것뿐이겠습니까? 사람들의 정서가 고립되다고 싶으니, 고립이 되다 보니 정말 자포자기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이상하게 절망이 계속 찾아오는 거예요. 이런 팬데믹 속에서 우리가 깨달은 게 하나 있습니다. 이거 갖고 살고 싶다, 저것을 하고 싶다, 이걸 소유하고 싶고 이러한 소망이 이것이 나를 행복하게 만든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다 백지가 되더라고요. 우리가 세계적으로 자랑했던 비행기를 타면 하루도 되지 않아 도착하는 이런 자랑을 하며 우리는 세계적인 사람이 되었다라고 얘기했지만 이 팬데믹 위협 앞에서 다 길이 막히면서 그게 한순간의 외침, 자랑, 교만이었구나라는 걸 느끼게 돼요. 소망이, 우리가 지금까지 갖고 있던 소망이 다 물거품이었던 것입니다. 그럼 어떤 소망을 갖고 살아야 되느냐? 죽음 앞에 다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가운데서도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게 과연 무엇일까? 주님께서 분명히 그 죽음 앞에서도 담대하게 살 수 있는, 아니 죽음을 이긴 것들을 보여주셨는데 그게 바로 부활입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이 모습을 보여주며 우리에게 더 큰 희망이 있다라는 거죠. 산 소망이, 죽은 자의 소망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소망이 있다는 것을 확 보여줍니다. 근데 이게 새로 생긴 게 아니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난 이후부터 이걸 계속 보여주셨는데 우리가 사실 지금까지 다른 소망을 붙들고 있었던 겁니다. 다른 욕망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붙들지만은 다른 걸 또 붙들고 있었던 거죠. 이게 막히니까, 이게 놓치게 되니까, 이것을 잃게 되니까 이 잡고 있었던 걸 다시 한번 보는 거예요. 부활, 예수 그리스도, 이게 대단한 거구나. 부활을 믿는다는 것,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있다는 것, 부활의 소망이 있다는 것, 이거 믿는 게 대단한 능력이 있는 거구나. 이 소망이 이렇게 대단한 거구나. 이걸 새롭게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걸 어떻게 믿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분명 실제로 있었던 역사적 사건임에 분명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걸 자꾸 상징적인 의미로 이해하려고 해요. 이해시키려고 해요. 그러면 이게 부활신앙이, 부활의 의미가 우리에게 무슨 능력이 되겠습니까? 이것이 하나 비유의 이야기라면 이게 무슨 효과가 우리에게 있겠습니까? 현대인들, 특히 의심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죽은 사람의 부활은 불가능하다.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 수 있느냐? 불가능하다. 의학적으로도 불가능하고 지금까지 경험적으로도 불가능하고 여러 가지 불가능한 이유들을 얘기해요. 현대사회의 팽배한 이 초자연적 의심 때문에 이 초자연적 현상들을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러니 예수님이 몸으로 부활하신 이 역사를 그저 이렇게 얘기해, 영혼이 아직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환상으로 보인 것뿐이다, 이렇게까지도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문자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역사적으로도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기독교는 전혀 반역사적이지 않습니다. 부활은 전설이 아닙니다. 부활은 지어낸 창작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내가 창작한 게 아니다. 내가 지어낸 것이 아니라 이 부활의 역사 사건은 내가 받은 것이다. 너희도 이 부활을 받았지 않냐? 그래서 난 받은 걸 다시 전해준다라는 거예요. 이 굉장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는 성경대로 사흘 만에 시간 12제자 사람 그리고 장소 거기에서 정확하게 역사적 사건을 사실로 이야기할 수 있는 자료들을 다 모았어요. 이 고린도전서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에 불과 20년이 채 지나지 않은 그때에 기록한 성경입니다. 그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그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현장에 있던 자들 가운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을 본 자들이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바울은 그거를 부활의 증거 자료로 삼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상당히 논리적인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상당히 이론적인 사람입니다. 그가 구약을 신학적으로 이론화하여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심지어 부활을 증거하는 자들을 잡아 죽였습니다. 황당하지요? 그가 이해한 예수 그리스도, 그가 학습한 예수 그리스도 도저히 메시아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뭔가가 확 바뀐 거죠. 뭔가 확 쉬운 겁니다. 우리가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지금 당장 부활하셨다, 자기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뭘까? 사도 바울은 증거의 자료를 이렇게 얘기해요. 첫 번째, 사람, 목격자들을 찾아냅니다. 1순위가 게바입니다. 아무래도 중요하지요. 게바 정말 문제 많은 제자인데 그가 봤습니다. 누구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요. 오늘 사도 바울은 충분히 의심 많은 도마를 이름을 내며 기록자, 증거자, 목격자에게 넣을 수 있는데 그냥 다 포함해서 다른 사도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또 12 제자, 여기에 도마도 들어가는 겁니다. 그는요 쑤셔 만져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잔인해요. 예수님의 상처 구멍에 이렇게 넣어보는 겁니다. 그것도 참 모질다 하는, 독하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근데 도마는 왜 그랬을까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기도 고통스러운 거죠. 자기도 이 의심이 고통스러운 거죠. 자기도 예수를 믿지 못하고 도망간 게 너무 고통스러운 거죠. 십자가가 무서워서 도망간 게 너무 힘든 거지요. 고난이 싫어서 도망간 게 상당히 자기 이 좌멸감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제자라고, 그러면서도 사도라고. 여러분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예수 믿지만은 자꾸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답지 못하게 살거든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데 자꾸 이렇게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도마가 만져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이해해 줍니다. 예수님이 이해해 줍니다. 아멘 안 하실 거예요? 예수님이 이해해 준다니까요. 이거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면 사도 바울이 이걸요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마치 이 10절 말씀 보면은요 은혜를 3번씩이나 얘기해요. 이거 은혜다, 이거 은혜다, 이거 은혜다. 이해해 주신다니. 아니 나 같은 자, 죄인 중에 괴수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 부활한 자를 때려잡았던 자가 누구냐? 실제로 때려잡았다고, 스데반을. 동네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를 하나님이 받아주신 겁니다. 용서해 주신 겁니다. 이해해 주신 겁니다. 아니 사도의 그릇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만 이해해 준 게 아니라 나도 이해해 주시더라고요. 우리 이렇게 고백해서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를 이해해 주십니다. 네, 용서해 주십니다라고 이렇게 자꾸 고백하니까 사람들이 부담 느끼는 것 같아요. 내가 죄가 많구나. 죄 많긴 많아요. 근데 자꾸 이렇게 자괴감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지 말고 오늘은 그렇게 예수님 나를 이해해 주시는구나. 내 마음을 알아주시는구나. 이 말 못하는 내 속마음, 도마가 만져보겠다는 거예요. 그 의심을 표현 못하잖아요. 분위기 속에서. 내가 이 의심을, 내가 이 불신을 표현했다가 무슨 손가락질 받겠어요. 아유 저거는, 이런 얘기 단번에 나오지요. 안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만져보고 싶어요. 예수님이 너무 기뻐, 예수님을 너무 기뻐서 이렇게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믿긴 믿어야 되는데, 믿고 싶은데, 멋있는 제자가 되고 싶은데, 멋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은데 이게 안 돼요. 자꾸 허튼 생각이 나요. 자꾸 허튼 곳에 가고 싶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해해 주시더라고. 만져라. 근데 그 말씀 하셨지 않습니까? 야, 꼭 보고 만져야지 믿느냐. 안 보고 안 만지고 믿는 자들은 더 복되도다. 복된 믿음이 있기에 우리가 여기 있는 거예요. 또 누가 있습니까? 500여 형제요. 우리 같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500명 정도.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의심 많은 자들은 그래요. 이들이 나는 부활하신 예수를 목격했습니다라고 얘기하니까 저것들이 다 미쳤나? 헛걸 봤다. 그 헛것이 뭐냐면 환상을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같은 장소 같은 시간에
동일한 인물을 500명이 일시적으로 같은 환상을 볼 수 있겠습니까? 이게 가능합니까? 그들은 스스로 이것이 불가능하다고 말하면서도, 불가능 이야기를 마련하면서도 부활을 의심하는 거예요. 이 500명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게 어떻게 이 500명이 헛것을 봤다고 자꾸 이야기하느냐. 또 누구 있냐? 야고보. 이 젖동생 야고보입니다. 예수님의. 이 야고보가 어떤 자냐? 예수님이 공생애 때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피눈물 나게 증거할 때에 형님, 어머니 바깥에 와 계셔요. 그리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조롱했겠습니까? 동네 사람들이 얼마나 깔깔깔대고 웃었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그런 동생이 야고보예요. 근데 야고보가 죽은 형, 아니 죽은 예수, 아니 다시 살아난 그리스도를 만난 겁니다. 뒤집어지는 거죠.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 메시아가 나를 위한 메시아라고 만나면 여러분 뒤집어집니다. 뒤집어져요. 어떤 총독은 부활하신 그리스도 만난 바울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네가 미쳤구나.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우리를 미쳤다고 보는 거예요. 새벽에 40일 기도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미쳤지. 권사님은 미쳐요. 말 실수할 뻔했어요. 미쳤다니까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게 소망이 있기 때문에 미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미쳤구나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내가 만났다라. 이거 확실한 증거예요. 내가 어떤 자였는가? 내가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못하도록 잡아 죽이러 다녔던 사람 아니냐? 내가 이렇게 변했다. 그때 내가 만났다. 자기 간증을 합니다. 그러니 그 중에 지금 대다수는 살아있다. 나도 살아있지 않냐? 나를 못 믿어? 나는 무조건 믿으라는 거 아니야. 증거를 보여줄 수 없다? 그러니 무조건 믿어라? 난 이런 소리 안 해. 증거 없어도 믿기만 하면 된다? 난 이런 소리 안 해. 증거자가 있잖아. 목격자가 있잖아. 가서 물어보라는 겁니다. 이 500명 가운데 무작위로 찍어 물어보라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어보셨습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까?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자꾸 눈 깔지 말고 저랑 눈을 마주쳐요. 뭐라고 얘기할 겁니까? 나는 교회는 다니는데 아직 만나지 못했어. 여러분, 2023년에는 이거 다 정리해야 돼요. 정리하십시오. 진리에 대해서 고민해 봐야 됩니다. 나 이렇게 사는 거 만족해. 이런 소망만 붙드는 거 아닙니다.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10년에 한 번 만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만나는 겁니다. 주와 함께 날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또 다른 증거를 얘기해요. 장소적 증거입니다. 역사적 자료 증거가 되기 위해서는 사람과 장소와 시간이 분명히 있어요. 분명히 시간도 사람도 이제 장소입니다. 뭐냐? 예수님 유대에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 마가의 다락방에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 갈릴리에도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 40일 동안 여러 남자, 여러 여자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대다수 목격자들이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목격했다는 것만, 경험했다는 것만 가지고 기뻐할 수준은 이제 아니에요. 한 단계 더. 그럼 그 부활의 사건이, 그 부활의 의미가 나에게 무슨 의미냐 이거예요. 내 행동에, 내 삶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말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아니, 이제 난 이런 것 갖고 소망 갖지 않아. 내가 이 세상 살면서 예수 소망, 부활 소망, 은혜 소망, 천국 소망, 구원 소망, 십자가 소망, 난 이런 소망 갖고 싶어. 가질 거야. 그래서 손에 쥐고 있던 다른 것, 이게 소망이 아니지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헛것이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이 헛것이다. 이걸 다르게 한번 해석해 보면 이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우리 이 시간 부활주일 예배가 헛것이다. 오늘 시온 창대가 헛것이다. 예수님이 다시 사셨지 않다면 우리 예배가 헛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까지, 오늘 이 시간까지 온 세계의 교회가 부활의 예배를 지금까지 드리고 있습니다. 헛것이라면 드리겠습니까? 이게 허튼 짓이라면 부활을 지금까지 찬양하겠습니까? 이 증거가 보입니까? 이 증거에 참여한 증거인입니까? 목격자이십니까? 참여자이십니까? 예, 맞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나는 완전히 딴 사람 됐다. 나는 완전히 딴 사람 됐다. 그 전에 예수를 무시하지 않았습니까? 무학자다, 배우지도 못했다, 노숙자다, 집도 없다. 그에 비교하면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던 정통 유대인이요, 가말리엘 학교, 명문 학교에서 이수한 자요, 지금은 종교의 권력을 가진 사명자요. 그에 비하면 예수님의 이력은 전직 목수, 범죄자로 낮은 찍혀 저주받은 나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그가 메시아라고 얘기하지만은 미친 자들의 소리이다. 그런데 그의 생각이 확 달라져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후, 여러분, 아직도 우리가 다른 소망을 두고 있습니까? 갖고 싶은 소망, 그 최고는 예수 부활을 믿는 소망이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고 난 후에 이 이야기를 고백을 합니다. 항상 자기 자랑을 했던 그가 로마서 3장 10절 이후에 이렇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가 이 고백이에요. 그저 이렇게 살면, 이만큼 살면, 이렇게 착하게 살면, 이 정도 살면 구원 받아야지, 자기 자랑이 있었던 사울이었지 않습니까? 바리새인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책으로만 만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로만 만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뮤지컬로만 만나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팬데믹 사건으로 참 소망을 갖고 있어야 되겠구나를 절실하게 깨닫게 돼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만나십시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문 앞에서 두드린다. 네가 문을 열면, 내 음성 듣고 문을 열면 나는 들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과 뭘 같이 먹어야 될지 메뉴를 걱정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고민 한번 할까요? 세상의 다른 어떤 고민보다도 부활 이후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고 예수님 맞이하는데 내가 예수님과 그 시간에 뭘 먹을까라는 메뉴 고민을 한번 같이 할까요? 아마 예수님이 껄껄 웃으실 것 같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메뉴판 펼치면서 예수님이 껄껄 웃는 모습 듣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의 고민과 이 세상의 어려움 속에 예수님께서 나를 향해 껄껄 웃으시는 모습을, 그 소리를 듣고 싶습니다. 예수님 나를 이해해 주며 상처난 몸을 들여다보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받고 싶습니다. 이 부활의 예배를 다시금 경험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려운 시대를 이겨내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이겨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며 우리 소망 갖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나를 향해 웃으시는 모습을, 그 소리를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